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합니다.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요, 잠잘 때도 기도하고,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요. 그러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여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일상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지난 월요일에 인천 신성교회 신윤진 목사님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영종도까지 가자 그래가지고 네스트라는 호텔에 뷔페로 가서 분위기 좋은 곳에서 배불리게 맛있게 식사를 잘 했어요. 그리고 커피를 뽑아서 바깥 정원의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로비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서 이런 많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자칫 러시아어가 되면 돌아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빨리 들어갑시다. 그러고 이제 돌아왔어요. 제가 인천까지 가서 거기서 영종도까지 가는데 제가 운전을 해서 그러고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성교회까지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찾아도 없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차에다 이렇게 운전하러 올라오면 놓는데 제가 손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열어봐도 없고 이거 없는 거예요. 워치를 딱 봤더니 가까이 없다고 표시가 나온 거예요.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레스트 호텔 식당에다 연락을 했더니 자기들이 확인해 보겠다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를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아내들은 교회에서 쉬라고 하고, 이 목사 운전 오래 했으니 신 목사님이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서 신 목사님 차를 타고 둘이 이제 다시 핸드폰을 찾으러 호텔로 돌아갔어요. 러시아어라고 일찍 오는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래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로비의 소파에 앉아서 대화할 때 분명히 핸드폰을 한번 이렇게 손에 들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서 대화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놓고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러시아어를 피해서 일찍 나왔는데 그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좋은 날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좀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대화 중에 우리 신윤진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한 날이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더욱 겸손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래요. 근데 겸손해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그러는데 그 말이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일 설교를 위해서 올 한 해 행동 단정에 대해서 주일 설교를 1년 동안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마음의 감동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러고 가는데 그 여러 떠오른 주제 중에 겸손에 대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언제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딱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겸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러는데 제 마음에 딱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 이번 주에는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의 겸손에 대한 본문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대화, 일상적인 대화와 같은 순간에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열고 잘 들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보편적인 방법 4가지 기억나시죠?
대답이 하나도 없으시오. 물어볼까 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마음속으로는 다 아실 거예요. 자,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대화 중에 말씀하실 수가 있고,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 거는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종도로 이제 다시 돌아가면서 그 식당에다 다시 한번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분실물센터에 문의했는데 핸드폰 습득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누군가 들고 갔을 가능성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셨구나,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핸드폰을 꼭 찾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앉아서 대화하던 소파에 가면 내가 앉았던 자리에 핸드폰이 그대로 놓여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앉았던 소파에 갔더니 핸드폰이 없어요.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투숙객이 주었으면, 우리나라 살만한 나라잖아, 그렇죠? 그래서 호텔 프론트에다가 맡겨놓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프론트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프론트가 저 깊이 있었는데 제가 앉았던 소파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호텔에 짐을, 이 캐리어 같은 걸 잠시 맡겨놓는 데스크가 있더라고요. 그 직원이 유니폼을 입고 거기 서서 투숙객들이 캐리어를 맡겨놓는 걸 이렇게 맡아갖고 기록하고 하는 그런 데스크가 있어요. 거길 지나가다가 로비 프론트까지 안 가고 여기다 맡겼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가서 안녕하세요, 여기 소파에 앉아 있다가 핸드폰을 놓친 것 같은데 혹시 여기 핸드폰 안 맡겨놨나요?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예, 맡겨놨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말을 들었는데 서랍을 여는 거예요. 근데 서랍에서 딱 꺼내는데 제 핸드폰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 이 투숙객이 주워가지고 주인을 찾아주라고 맡겨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살만한 나라에, 그죠? 100만 원 넘은 건데. 그런데 제가 주우신 분이 혹시 연락처를 안 남겨놨냐고 그러니까 연락처도 안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인사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 핸드폰을 다시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상황에서 주일에 나눌 말씀에 대해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을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뭔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 뭔가 목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슬로건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019년에 6월에 입당했으니까 벌써 5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문장을 주신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여기저기서 저게 눈에 띌 거예요. 제 방에 들어오시면 제 책상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물론 그 위에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다 보면 그 세계 지도 있고 그 위에도 뭐라고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출입문 유리문 열고 들어올 때 보면 거기에 또 이렇게 띠지로 돼 있는데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보니 여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기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줄여서 예금아품이라고 하면 저 현수막을 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슬로건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으라 라는 것을, 마음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을 수가 있다라는 슬로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삶을 사는 인생 승리의 비결 7가지 단계 기억하시죠? 아까 말씀하시는 음성 듣는 방법도 대답을 안 하셨으니까 이것도 안 하실 줄 알았어. 그런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강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텐데요. 시선 고정,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그랬죠. 마음이 확정돼야 된다. 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확정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언어가 어때야 되죠? 아로새기는 정반의 금사가처럼 긍정 언어,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행동이 정결하고 성결한 단정한 행동이 되어야 된다가 올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보신 분들은 올해는 매주마다 주일 설교는요, 뭐뭐 해라 행동에 대한 명령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는 뭐가 될까요? 습관 교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인격 결정이고요, 그 다음 해가 승리 인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100주년이 되거든요. 제가 2030년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까요? 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을 때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정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 행동이 주님 닮은 행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형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뭐라고 하셨죠? 겸손해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여러 가지 성품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겸손한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인격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겸손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겸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2장 6절부터 보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겸손하게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종들이나 하는 대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서로 발을 씻겨주며 겸손하게 섬겨라, 그렇게 하도록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곧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겸손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겸손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 거예요. 이 너무도 당연한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겸손은 미덕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겸손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존귀한 인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중에 나는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는요 절대로 높아지는 거 원치 않고 저는 저 밑바닥에서 굴러도 괜찮아요. 그런 분 있으면 말하라 그러면 창피하니까 혹시 또 이렇게 체면이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로 절대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고 저 밑바닥에서 굴러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전 그런데요 이러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그렇다고 얘기하면 혹 판단력이 좀 부족하시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시거나, 그죠? 누구나 다 높은 자리 있고 싶지, 누구나 다 섬김을 받고 싶지요. 마음은, 그죠? 낮은 자리에 있고 섬기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겸손한 사람은 충분히 높임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삶에도 올해 표인 행함과 진실함의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자, 먼저 누가 봐도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라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면 겉으로 드러난 겸손한 모습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난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절대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내가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저는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절대로 겸손하지 않다는 거야. 말은 그렇게 해도 겸손하지 않다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행함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삶에서부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겸손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맨날 이러고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태도를 보고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저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지 겸손한 사람인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에서 겉으로부터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함의 겸손도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함의 겸손은 아예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겸손을 가르치실 때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사람이 잔치에 초대받아 가면 누구나 다 잔치에 초대받아 가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낮은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초대받았을 때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지 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행함이에요. 행함.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바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누구나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누구나 다 눈에 보이는 겸손한 자기를 낮추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행함의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낮은 자리에 앉아 있기는 앉아 있는데 높아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낮은 자리에 앉는 행함은 진실함이 빠졌기 때문에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겸손은 정말로 낮아지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낮은 자리에 앉는 행함이 따라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이 말씀을 여러 번 들었잖아요. 잔치 자리에 가면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안단 말이에요. 네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너를 어떻게 한다? 높은 자리로 올라와서 앉으라고 얘기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의도가 뭐예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의도에서, 내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나를 데려다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겠지 라고 하는 의도에서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오히려 겸손을 가장한 더 큰 교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앉아라 라는 말씀은 행동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그렇게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충성하고 주를 위해 헌신했던 일꾼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한 다음에는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일이니까 이게 조를 따라서 주방에서 열심히 국수를 삶고 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요. 조별로 다 이렇게 책임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우, 집사님, 권사님 수고했어요. 아이고, 우리 집사님 정말 수고 많았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치, 진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유, 무슨 말씀에,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죠. 오늘 제가 조 담당이라서 꼭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아니,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저만 갖고 그렇게 칭찬하세요.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안 물어볼게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충성하고 헌신한 다음에도 스스로 무익한 종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나에게 시간 주셔서, 또 내게 직분 주셔서 내가 죄인임에도 구원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일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아유, 무슨 말씀을요, 당연히 한 일을 했지요, 이렇게 겉으로는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마음에서 자신의 충성과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진실함이 빠진, 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행함은 있지만 진실함이 빠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정말 내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그래서 충성하고 헌신했으면요, 나도 모르게, 의도적이지 않게 내 마음에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사람의 평가 받으려고 하지 마라, 다 내려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서 겸손하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셀 모임도 있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관 모임도 있고요, 또 팀도 있잖아요. 무슨 팀에 가서 사역하는 팀들이 있는데 함께 모여서 자, 우리 이번에 뭘 할까요? 이번 여름에 어떤 일을 할까요? 자, 이번에 이렇게 우리에게 목표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그럼 거기에 대부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뭔가를 결정하게 되면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아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러면 이제 서로 막 대화를 할 때
어떤 분은 가만히 계셔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뭐 여럿이 다 결정하면 따르지요. 뭐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동의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모임이 끝난 다음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모였을 때 얘기를 해야지.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 결정까지 다 됐는데 본인도 거기에 동의해놓고 돌아서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그 의견에 이것은 그 현장에서 있는 거는 아주 겸손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제로는 겸손한 것이 아닌 거단 말이죠. 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아전인수격인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 아전인수라는 표현을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은 다 잘하는 거고 타인이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처럼 판단하는 거. 그건 엄청난 교만인 거죠.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은 늘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잘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행동까지도 아니고 누구를 좀 폄하하는 말을 했다고 그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형제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네요, 제 언어가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낮아져서 간구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행동을 좀 거칠게 하고 그래도 괜찮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내가 했던 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지 하고 이렇게 굉장히 관대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만 해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렇게 행동해갖고 당신 집사라고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막 엄격하게 잣대를 갖다 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는 엄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움켜쥐고 그것을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이 세상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만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나서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다 관여해서 뭐든지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게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겸손하게 살아갈 때 이 행함과 진실함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어떤 것이 겸손이고 어떤 것이 교만인가, 이거 참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견지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나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위치가 어딘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위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해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자기를 그냥 폄하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끔은 말이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겸손이라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겸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동전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고 막 비둘기를 막 날려고 막 그러면서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거 겸손일 수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이 아닌 거예요. 겸손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서고 말하라면 말하고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해야 될 나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겸손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밖으로 드러난 삶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행함을 통해 겸손한 모습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겸손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늘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고 이놈들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자, 못하면 나 혼낼 거야 이러지 않으셔요. 항상 주님께서 뭘 해라 명령하시면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였을 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겸손에 대한 잠언의 유명한 말씀 중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그러잖아요. 반면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인 거죠. 교만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게 되면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높여주셔서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한 삶의 결론은 뭐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면 결국은 낮은 자리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으로 겸손한 사람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겸손한 자를 높여서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묵묵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시간이 흐르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옳은데 말이야 사람들이 옳지 않다 그러면 그걸 이겨내려고 그냥 다투느라고 서로 그냥 다투느라고 마음 상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성도들이 서로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더 힘들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옳은 건데 다른 사람이 옳지 않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스스로는 무익한 종이다,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들어 써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더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러면서 스스로 무익한 종이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게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심으로 모든 영역에서 유익을 누리는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교만한 모습으로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성령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할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충성하고 헌신한 후에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할 뿐 진실로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행함으로 말미암은 겸손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도록 진실함으로 행하는 진정으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을 종기의 앞잡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겸손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고 존귀하게 하시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셔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말씀대로 살아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믿음으로 겸손히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얹은 이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째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약한 것은 강하여지며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치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정결한 마음이 준비되어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텐데, 주님, 내 안에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을 심어내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우리의 마음은 옥토로 준비되게 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말씀대로 살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하나님의 영광이 와여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